저녁 예배를 맡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잘 전할 수 있을까? 몇 번 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서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곤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 오셨으니까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요? 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 제목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다. 네, 아주 잘 기억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다 이 저녁 예배의 말씀을 듣고 저거구나. 저거구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이것으로 거룩하여진답니다. 뭐죠? 말씀과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주제가 뭐죠? 네,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녁 예배 지난주 저녁 예배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들 손가락을 펴시고요. 손가락 올려드시고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할까요? 맞아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욕 아니죠? 네. 새끼손가락 뭐였죠? 네, 설교를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뭐죠? 성경을 지금 저 그림 아닙니다. 네,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네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성경을 어떻게 하죠? 네,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검지 손가락 성경을 묵상일까요? 암송일까요? 네,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요. 엄지 손가락 성경을 네, 묵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셨죠. 우리 아까 잘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이제 PPT 띄워주셔도 됩니다. 다들 주일학교 몇 년 이상 다니셨으면은 한 번쯤 기도손 배워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처음 보신다면 주일학교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기도손입니다. 좀 우리 컬러풀한 것이 요 근래 최근에 나온 것이고 하얀색으로 된 것 좀 약간 올드해 보이죠. 네,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비게이터에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끼손가락부터 우리가 복습을 해봤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다시 들어주시고요. 네, 이번 엄지손가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하얀색에 보시면 찬양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짱이라 그러잖아요. 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대죠. 공통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타이밍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뭐죠? 네, 자백 용서해 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 혼내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은 중보라고도 하고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한 그림은 중보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요즘과 같은 때에는 한 몇 주 뒤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선이 있죠. 그 대선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뽑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지체, 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 우리 컬러풀한 그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컬러풀한 먼저 손가락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옆에는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림 사라지게 해주셔도 됩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는 기도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는 필수죠. 근데 기도는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학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저녁 예배 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시라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목사니까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0분 이상 기도를 하기가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정의도 알고 있죠.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기도의 정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아, 기도하기 싫다. 맨날 하는 말만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아, 기도를 교회 가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지루하다. 아니면 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늘 반복되는 내용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하는 카테고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무언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이 달려 있을 때 그거 먼저 가장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승진을 앞두고 많이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고 하는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쓰신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서 나눕니다. 저도 멋지게 담임 목사님처럼 이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은 제가 공부하는 중에 만났고, 네, 제 친분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책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PPT에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뜻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을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실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PPT 띄워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다들 많이 암송하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읽고 그 말씀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나온 것은 그냥 예시로 제가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듯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셨습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인도하소서. 그들을 세상 길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너무 이렇게 잘 못 썼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기도한 것을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한번 1분 정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서 기도문을 적어 보시고, 펜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1분 정도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막함은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네요. 각자 그래도 좀 한번 못 적으신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적어 보시고, 네, 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늘 풍족한 양식을 제게 베푸셨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과 학비와 할부금 등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공급하소서. 이거는 제가 예시를 위해서 좀 적어 보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늘 읽는 그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구절에 머물러서 내 마음에 툭 건드려지는 그 단어나 그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보거나 아니면 입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PPT 한 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에 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성경의 뜻을 온전히 다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해석한 것이 맞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되거나, 그래서 그 구절에 멈춰서 기도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서리이까, 이 구절, 이 단어에 마음에 걸려서
그 당시에 뭐 아니면 저희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른 서리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서리가 해서 그냥 단어 자체 뜻과 지금 성경의 구절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서리라는 저 단어를 보고 지금 피해 서리로 이른 서리로 피해 당한 농민들이 떠오르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정말 말씀의 뜻을 다 100% 해석하고 올바른 뜻대로 내가 다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재료 삼아서 만약에 그 서리가에서 서리가 생각났다면 그런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떠올랐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원래 뜻은 그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주변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해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른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죠? 네, 150편까지 있죠.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다, 아니면은 한 편씩 기도하겠다.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 편수를 정해놓고요. 우린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네, 27일이면 우리는 시편 몇 편으로 가면 될까요? 맞아요. 27편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27편으로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30을 더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달, 뭐 31일까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30일로 기준을 해서 27일 날 27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다 했습니다. 다른 것도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몇 편으로 가시면 될까요? 아니요. 30을 더하시면 27 더하기 30은 네, 57편. 그 다음에 또 다 했습니다. 57편도 다 했습니다. 또 30을 더하시면 됩니다. 몇 편이죠? 87편. 그럼 문제가 생기죠. 31일까지 있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편은 몇 편이죠? 네, 119편입니다. 31일이 있을 때는 119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며칠 분량이 이 119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복음서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작년에 그 봄학기 성경 공부 때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뭐 그때 수강하셨던 성도님들도 앉아 계신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보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사실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낯설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겠냐고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방식과 하던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웃으시는 네, 노정인 권사님 그때 이렇게 수강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좀 넘어서 그것까지 하셨어요. 피스토스에도 그때 기재가 됐었는데 김치를 담그면서 드리는 기도. 국 마신 분들은 작년 봄인가요? 여름쯤에 나온 피스토스를 보시면 기도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막히잖아요.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을 딱 펴시고 시편을 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 있는 기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훨씬 더 풍성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좋은 학교에 또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좋은 짝꿍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생각해보았던 시편 23편으로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묵상과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이 되고, 또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심플해서 별거 없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입술이 열리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냥 몇 개의 그런 책 이미지들은 그냥 수많은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쓴 기도문을 읽거나 필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구역끼리 한번 우리 기도문 같이 써볼래? 우리 참 좋잖아요. 우리 매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고 구역방에 카톡에 나눠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나누었었거든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카톡방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참 수고해 주셔서 그 기도문을 모아서 책으로, 책자로, 작은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면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그런 기도문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문을 따라서 읽습니다.
뭐 저기 나온 책들 중에 몇 권도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기도문을 따라서 읽다 보면은 제 입술이 조금씩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입술도 열리지 않을 때는요. 기도문을 이렇게 따라서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풀어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그것도 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아니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수많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안 되면 읽으시고 여력이 되신다면은 뭐 필사 그런 기도문도 좀 책들도 사셔서 한 권쯤 비치하셔서 필사도 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이런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침례교인으로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앞에 수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줍지 않는 것과 똑같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면 계속해서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패하는 이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살을 빼야지. 제가 오늘 니트를 입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배를 가리기 위해서. 매번 결심을 합니다. 아, 뱃살 좀 빼야지. 다이어트 좀 해야지. 그런데 운동이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안 하고 안 하면 또 몸이 게을러지고 뱃살은 전혀 몇 년째 줄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뱃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셔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우리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딱딱해지고 얼어붙은 마음에 그 말씀을 집어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